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의 산상순, 이 팔복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세상 기준으로의 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분명하죠. 성공한 사람이 복이 있다. 건강한 사람, 자녀가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이 흘러오고 넘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안정된 삶을 꿈꾸면서 추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나누었죠.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떤 사람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Shine Bright. 그래서 이게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될 우리 삶의, 우리 교회 디렉션, 이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인사하면서 노래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떤 그런 우리 사명,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 그런 우리 신앙,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 진정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6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라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 어떤 책을 쓰냐면 The Weight of Glory, 우리말로 하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이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 그리고 인생의 질, 인생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뭐를 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를 봅니까? 경제적인 흐름, 이 돈의 흐름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정치인들은 무엇을 봅니까? 정치의 흐름, 권력,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를 봅니까? 아무래도 책을 많이 보게 되죠. 뭐를 보느냐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라?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죠? 바로 거듭난 것. 자, 거듭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조금 대답이 그렇다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진 어떤 이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변치 않는 영원하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그런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떤 뜻이죠?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인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나를 보면 살 자가 없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고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인간이 본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를 반석 위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짝 지나갈 때 그 뒷모습만, 그 영광의 일부분만 조금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과 인간의 이 산은요 너무나 큰 간격이 있는 거야.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이라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단순히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마음과 영혼으로 인식하고 그다음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다.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것을 우리가 통째로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부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볼 것이요, 이 단어가 바로 옵손타이라고 하는 헬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제를 보면 이건 미래 진행형입니다. 미래 진행형.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리고 누리는 것,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 영광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까지 우리 뒤에 저기 자막 보시면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사실 여기 보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면 그 다음 따라오는 내용이 어때야 되죠? 눈이 밝아졌으니까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알고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게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능력, 자, 이것을 경험하고, 자, 이런 하나님을 본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몇 사람만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100살 때, 사라는 90살 때 낳게 돼요. 이건 인간 어떤 계산으로 도저히 날 수 없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 그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엎드려서 숨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이 100살, 내가 나이 100살인데 그리고 내 아내가 나이 90살인데 아니 아들을 낳는다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하셨잖아요. 주시는 거,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경험하냐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경험하고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그래요, 함께 하시면서 함께 싸우시고 그리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난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울 때, 거인과 싸울 때 어떻게 그 거인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다윗은 소년이고, 자,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게 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과 함께 싸우셨죠. 그리고 사람 인간적인 기준으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것을 같이 제가 나눴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아도 죽도록 내모른 그런 커다란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고요. 우리 계속 우리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신약 보더라도 거기에는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신약 복음서에 읽어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질병과 장애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멀고 중풍병, 헐병, 그리고 이 열병, 손마른 나병 환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가 있고요. 영적,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떤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나고 경험하고 보았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특별히 지난 며칠 전에 마태복음 14장을 묵상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나안 바다를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날은 깜깜한데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배가 막 흔들리고 뒤집히게 되죠. 이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힘껏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그 모습. 자, 그때 이제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안전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살 수 있게 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저의 모습하고 너무 오버랩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쭉 거듭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 제자들은 몇 번 경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혼자 있을 때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순간들, 특별히 어떤 새로운 환경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런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서 이제 외딴 곳, 외지에 나갔을 때 막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군대 갔을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감당, 막 엄청난 처음에는 그 두려움이, 그 무서운 거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된다든지 막 그럴 때, 답이 안 보일 때,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외롭기도 하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렵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겠죠. 왜 없겠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까 우리 예배의 부름, 그때 제가 읽었던 그 말씀,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이 말씀. 저에게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편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힘을 잃어버릴 때 힘을 더해주심 좋으신 주님, 그리고 아플 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좋으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복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가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대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24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가? 손이 깨끗한 것, 다음에 또 말씀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도화지에 뭐를 그릴 수 있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도화지가 막 그냥 지저분하고 막 온갖 막 그런 것들이 묻어 있다면 예쁜 그림, 아름다운 그림 그릴 수가 없겠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도화지가 깨끗할 때, 청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도화지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그림,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칙이죠.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청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깨끗한 상태, 정결한 상태, 이게 바로 청결, 카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카타로스, 이 청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을 향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갈려있는,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게 청결, 카타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 외식이 뭐죠? 척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사랑하는 척하는 게 외식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말씀을 주냐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럴 수 없다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나뉘어진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뉘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가 뭐라는 거죠? 바로 청결한 상태, 이게 카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가? 이 청결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 방법이 있겠지만 종합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예요. 종종 여러분 운전 많이 하시죠? 근데 뭐 겨울철이라든가 도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좀 외곽으로 나갈 때, 들판 이런 길을 지나갈 때, 그럴 때 뭐 논이라든가 밭 이런 때 지나갈 때 막 불을 켜고 가면 밤에 뭐가 와서 막 부딪히죠? 벌레들이 막 부딪혀요, 그죠? 불나방, 만날 불나방, 뭐 각종 벌레들이 와서 탁탁탁 이 유창을 때리면서 뭐 이제 피가 나고 터지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 한두 마리는 괜찮지만 여러 마리 이게 계속 되어지게 되면 앞 유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해지죠. 더러워져요. 그러면 먼저 딱 나타나는 현상은 앞을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계속 그 상태로 가게 되면 운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칙칙칙 워셔액을 이제 뿌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와이퍼 탁 들어가지고 작동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깨끗이 닦는 거예요. 왜냐하면 닦아야지. 볼 수 있으니까. 봐야지 안전하니까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죄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라는 이 불나방, 죄라고 하는 이 벌레는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침범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더러워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왜 마음이 더러워지면 오늘 말씀대로 누구를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삶 속에서 만나야 되는데, 체험해야 되는데,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뭐 쉽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누가 미워하는 마음 가져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아니,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누구를 향하여 분노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다든지 그래 보세요. 마음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라고 할 때 다른 것 아니에요. 왜 사람에게 자꾸만 내가 사납게 대할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자꾸만 그 죄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런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로 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우슬초, 어떤 식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결의식 사용되었던 식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뭐죠?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게 해주셔야지만 제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슬초는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하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잘 보시면 내 속에 정한 무엇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새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깨끗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 수 있다. 무너졌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는데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 볼 수 있고 이제 다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 정결하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 창조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이 더러워진 그런 상태에 있다면 지금 닦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 그것을 닦아버리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는, 회개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미움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시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교만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 어떤 것이든지 회개해야 된다.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누가 씻어주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흘리신 그 능력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이 되는 거죠. 정결한 마음이 되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헌신으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앞에와 두 개를 연결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마음이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내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2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말씀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주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갈망하고 또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가족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예배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 아까 전에 노래했던 것처럼 진정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길 바라요. 앉으나 서나 노래 제목 같지만 또 어떤 때든지 눈을 감으나 뜨나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이 그 사람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동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요, 좌절하잖아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려움 당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먼저 청결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가정을 통하여, 그런 교회를 통하여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이런 복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머들이 좀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냥 앉아서 우리 같이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부르시는데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다윗의 그 회개 그 기도 시편 10편 말씀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이 찬양 나의 고백으로 또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저희 마음을 깨끗게 좀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그런 능력 있는 복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송 우리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